대곡편.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드려라. 그 이름 부르며 기도하여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분이 행하신 일을 알려라. 그분 위해 노래하여라. 힘차게 찬양하여라. 그분의 기적들을 음악에 실어라.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그 거룩하신 이름에 할렐루야로 경의를 표하여라. 행복하게 살아라. 눈을 열어 하나님을 찾고 주님의 일을 주목하여라. 그분 임재의 증오들을 주시하여라. 그분께서 행하신 세상의 놀라운 일들, 많은 기적과 친히 내리신 판결들을 기억하여라. 그분의 종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오, 그분께서 택하신 야곱의 자녀들아, 그분은 바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 친히 맺으신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니 천대에 이르도록 한결같이 그 약속 지키신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이삭에게 하신 맹세, 야곱에게 세우신 법도, 이스라엘과 맺으신 영원한 언약. 그 내용은 이러하다.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 산지는 내가 너희에게 물려주는 유산이다. 그들이 보잘것없는 무리, 한 줌에 불과한 나그네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떠돌며 정처 없이 헤맬 때, 주께서 아무도 그들을 학대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손대지 말라 왕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기름 부은 이들을 건드리지 말고 내 예언자들의 머리카락 한 올도 다치게 하지 마라. 이후 그분께서 땅의 기근을 불러들이시고 마지막 밀 이삭까지 꺾으셨다. 그러나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니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었다. 사람들이 무자비한 족쇄를 그의 발목에 채우고 쇠틀을 그의 목에 채웠다. 그러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침내 바로에게 임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확증해 주셨다. 왕을 보내어 그를 석방시키시니 바로가 요셉을 자유의 몸이 되게 하였다. 바로는 요셉을 왕궁의 책임자로 임명하고 모든 국무를 맡겼다. 신하들을 직접 가르치게 하고 왕의 고문들을 훈련시켜 지혜를 얻게 했다. 그때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들어가고 야곱이 함의 땅으로 이주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많은 아기들을 허락하시니 이내 그들의 수가 불어나 그 대적들을 불안하게 했다. 주께서 이집트 사람들이 그분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니 그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학대하고 기만했다. 그때 주께서 자기 종 모세와 친히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두 사람은 저 영적 황무지에서 이적들을, 함의 땅에서 기적들을 일으켰다. 하나님께서 어둠하고 말씀하시자 세상이 어두워졌고 이집트 사람들은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그분께서 그들의 물을 모두 피로 바꾸시니 그들의 물고기가 다 죽었다. 개구리 떼가 온 땅에 들끓게 하시고 왕의 침실에까지 뛰어들게 하셨다. 주께서 말씀하시자 파리떼가 모여들었고 이가 온 땅을 덮쳤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고 번개로 저들의 땅을 치시니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모두 상하고 그들의 숲에 있는 나무들이 산산조각 났다. 말씀 한마디로 메뚜기 떼를 불러들이시니 수백만 마리 메뚜기 군대가 몰려와 온 나라의 풀이란 풀은 모조리 먹어치우고 땅의 산물을 말끔히 해치웠다.
주께서 그 땅의 모든 맏아들 그들의 첫 소생들을 치셨다. 이스라엘은 전리품을 가득 안고 그 땅을 나왔다. 주님의 지파 가운데 어느 누구도 비틀거리지 않았다. 이집트 사람들은 그들을 죽을 만치 두려워한 나머지 그들이 떠나는 것을 기뻐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을 펼쳐 그들을 시원하게 해주셨고 밤에는 불로 그들의 길을 밝혀주셨다. 그들이 기도하자 메추라기를 몰아다 주시고 하늘의 빵으로 그들을 배부르게 먹이셨다. 반석을 열어서 물을 흘려보내시니 사막에 강물이 흐르듯 생수가 쏟아졌다. 이 모두가 주께서 자신의 언약, 그분의 종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을 기억하여라. 주께서 그분의 백성을 이끌어내시고 기뻐 노래하게 하셨다. 신이 택하신 백성이 심장이 터지도록 노래하며 행진했다. 그들이 들어간 땅을 선물로 주시고 민족들의 부를 그들이 거머쥐게 하셨으니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들이 행하고 직접 주신 그분의 법도를 따르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할렐루야. (1절) (6절) 105편은 103편과 104편에 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러한 흐름은 시편 4권의 전체 주제인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잘 어울리죠. 온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103편은 그를 경외하는 자들을 용서하시는 분으로 설명했고 104편은 창조주요 섭리주로 묘사했습니다.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105편은 또 하나의 설명을 제공하는데 그 주제는 바로 언약이죠. 105편은 그 중에서 아브라함 언약을 선택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그 흐름은 106편까지 이어져 나갑니다. 1절로 6절은 아브라함 언약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기 위한 첫 부분입니다. 여기서 문법적, 구문적으로 중요한 사실은 1절로 5절의 동사들이 모두 2인칭 복수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이 너희들이라고 지칭된 청중에게 주어지는데 그 청중이 누구인지 정체는 6절에 이르기까지 밝혀지지 않습니다. 5절에 걸친 수많은 명령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높일 것인지 자세히 소개하고 있으며 그런 긴 소개가 끝난 후에야 청중의 정체가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1절로 5절의 명령형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1절은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부르고 그의 행하신 일들을 만민 중에 알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명령은 105편을 열어주는 첫 명령형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기뢰한다는 가장 일반적인 의미의 동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분의 행하심을 만민 중에 알게 하는 일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 내용이 2절 이하에 계속 설명되고 있습니다. 2절은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분의 기이한 일들을 말하라고 권합니다. 1절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로 지칭되었던 내용이 2절에서는 기이한 일들로 표현됩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이 놀랍고 기이하다는 것으로 주제가 점차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3절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분이 하신 기이한 일들을 말하면 결국 그분의 이름을 자랑하게 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점층법이죠. 3, 4절에서는 청중들을 독특한 하나의 표현으로 규정하는데 바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구하다 라고 번역된 원어는 다라쉬인데
찾고 구하는 행위를 의미하죠. 1절로 3절의 명령형 동사들과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분의 기이한 일들을 말하는 자들은 결국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3절은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간단히 언급하는 정도에 그치는데 4절은 이러한 여호와를 구함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바로 여호와의 능력과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분의 능력과 얼굴을 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우리는 5절, 6절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역개정 5, 6절은 히브리 원문 문장 순서를 뒤바꾸어 번역했습니다.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원문 순서대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5절은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이고요. 6절은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들아 입니다. 5절은 1절로 4절에 계속 이어진 명령형 동사를 이어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명령형은 기억하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구하는 것의 결과는 기억함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분이 행하신 기적, 이적, 그리고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해야 합니다. 판단은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된 상태가 그 구현의 도구가 되는 원리를 뜻하는 미시파트입니다. 하나님의 미시파트를 기억하는 것이 청중이 해야 하는 바로 그 일이다 하는 것이 1절로 5절의 명령형 동사들의 결론인 것이죠. 이러한 기억함은 물론 7절로 11절에 가서 그 내용이 자세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6절은 1절로 5절의 명령 대상이 되었던 청중의 정체성을 밝혀줍니다. 2인칭 복수인 너희들로 불렸던 그들은 바로 여호와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택하신 야곱의 자손입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6절은 굳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자손이라는 말로 충분한데도 굳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말을 함께 덧붙입니다. 이는 7절 이후에 등장하게 되는 아브라함 언약을 언급하기 위한 장치라고 보아야죠. 다시 말해 105편의 청중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미시파트인 것입니다. 7절로 11절입니다. 7절부터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여호와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나갑니다. 먼저 7절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는 표현을 통해 언약 공식을 제시하죠. 출애굽기 6장 7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로 계시하셨는데 이 표현을 7절은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변화시켜 사용한 것입니다. 특히 7절은 미시파트라는 단어를 5절에 이어 한 번 더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 땅에 있다고 선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의 공의는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것일까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8절부터 나타납니다. 8절은 언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고 선언합니다. 기억하다라는 단어는 이미 살펴본 것처럼 1절로 5절의 명령형 시리즈를 완결시키는 마지막 명령형이라 위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즉 언약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미시파트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기에 백성들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언약은 무엇입니까? 9절 10절은 이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져서 그의 후손들에게 이어졌음을 설명합니다. 9절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언급하고 10절은 야곱, 이스라엘을 언급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족보 리스트 정도의 의미를 넘어서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이삭에게 이어지고 그 후 야곱에게 이어져서 그 12아들들에게 전달되고 결국 이스라엘 민족 12지파에게 연결되었음을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은 이 언약이 영원하다 하는 사실까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 내용이 11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아브라함 언약 본문을 읽어보면 가장 중요한 언약의 두 내용은 바로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는 것과 그 후손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얻게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은 이러한 언약 내용 중에서 땅을 주신다는 약속을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셔서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여기서 소유라고 번역된 원어는 나할라인데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대개 기업, inheritance로 번역됩니다. 나할라, 곧 기업이란 하나님께서 그의 통치 가운데 들어온 자들에게 그 나라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누어주시는 삶의 터전을 뜻하죠. 열방 중에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으로 불러내셨기에 온 땅 중에서 그들에게 언약의 땅의 분깃을 나눠주시고 그 땅을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이 충만한 땅으로 만들어 나가서 결국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원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신 땅이 곧 기업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각각에게도 역시 기업을 나눠주셨고 각 가족에게도 기업을 나눠주셨습니다. 기업은 하나님께서 나눠주셔서 가족, 지파, 민족이 얻은 분깃이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5편 12절로 15절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에 대한 설명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데요. 특별히 5절과 7절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미슈파트, 즉 하나님의 공의가 아브라함 역사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설명합니다. 공의를 하나님의 심판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미슈파트는 언약 개념이기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하지 않는 한 언약을 주도적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뜻할 수 있음을 본문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12절은 11절에 등장했던 언약 기업인 땅에 대해 계속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언약 내용으로 주사 아브라함 후손인 이스라엘이 그 땅을 소유하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처음 받았던 아브라함의 가족의 현실은 완전히 달랐죠. 12절은 그들이 소수였고 매우 적었음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언약의 땅인 가나안에서 나그네로 존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3절은 심지어 아브라함 가족들은 이민족에게서 저민족으로 떠돌아다니며 생존을 위해 쉽지 않은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을 기록합니다. 11절의 내용과 12, 13절의 내용은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대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과 갈등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될 때 14, 15절이 이에 대한 해답을 제공합니다. 대답은 상황에 있지 않고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주인공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14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브라함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지 않으시고 꾸짖으셨다고 기록합니다. 14절에서 용납하다 라고 번역된 히브리 원어는 노하흐인데
놓아두다, 쉬게 하다 정도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민족들이 아브라함을 억압하는 대로 놓아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반절은 하나님께서 열방의 왕들을 꾸짖으셨다고 기록합니다. 굳이 따로 번역된 원어는 약하인데 지혜문헌에 많이 등장하여 꾸짖어 교훈하다, 가르치다 정도의 의미를 지닙니다. 14절에서 하나님은 열방 자체를 대적하여 멸망시키려 하셨다기보다 그들에게 가르침을 베풀려고 하셨다는데 핵심이 있습니다. 그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인지는 15절에 등장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리켜 나의 기름 부은 자라고 선언하셨고 아브라함 가족을 향해 나의 선지자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구약 해석에 있어 매우 특별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우리가 가진 일반적인 의미에서 기름 부은 자나 선지자라고 말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약 구속사에서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기름 부어 직분을 세우는 세 개의 직책은 모세 이후, 즉 이스라엘이 민족 국가를 형성하게 된 후 그 공동체 조직을 하나님의 통치 개념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해 세워진 제도들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15절에 나오는 기름 부은 자, 선지자라는 표현은 모세 이후의 제도적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며 더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들은 105, 106편에서 후대의 기름 부은 자와 선지자들을 향한 중요한 메시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이 기름 부은 자였다는 선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열방으로부터 구별하여 불러내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직분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즉, 언약 대상자가 되어 열방을 향한 복의 통로로 구별되었다는 의미죠.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귀중한 직분을 얻어 열방을 위한 도구가 되었으므로 열방이 그를 해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놓아두실 수 없었다는 것이 상반절의 의미입니다. 둘째, 아브라함 가족이 선지자들이었다 하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인간들에게 전달하는 말씀 전달자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비록 한 개인, 한 가족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그의 말씀을 들었으며 그 말씀들을 열방에 전했습니다. 족장들의 인생을 살펴보면 주위에 있던 민족들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전했거나 그들의 삶을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20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직접 아브라함은 선지자라 선언하시면서 아브라함이 그를 위해 기도해야 재앙을 물을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아브라함 및 그 가족들을 선지자라고 말씀하신 것 역시 아브라함이 언약 당사자였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5절은 아브라함과 그 가족이 약속의 땅을 실제로 소유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셨음을 증거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6절로 23절입니다. 16절 이하는 요셉 이야기로 옮겨갑니다. 16절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기근을 내리신 것을 말하죠. 약속의 땅에 복을 주시기는커녕 오히려 기근을 불러들이셨다는 것인데 사람의 생각에는 언약을 이루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실제로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정확하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17절로 22절은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총리가 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애굽으로 간 것은 앞서 보내심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즉 가족들보다 앞서서 내려간 것이었다는 뜻이죠. 17절 하반절은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다고 기록하는데 이것은 요셉 관점에서 보면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언약의 가족인 요셉은 가나안 땅을 소유한 주인으로 살며 열방을 다스려야 할 사명을 받았는데 오히려 열방에게 압제당하는 종이 되고 말았으니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18절은 그의 고난을 계속 묘사하는데 발이 착고를 차고 그의 목은 쇠사슬에 매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고난받은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19절에 그 이유를 밝히는데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응하는 것을 체험하여 단련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105, 106편 맥락에서 19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은 언약 자체가 무효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단련하기 위한 훈련 과정임을 밝혀주기 때문이죠. 이 요셉 사건을 근거로 이스라엘 민족 역사 전체를 조망하여 시편 제4권의 역사적 배경이 되는 포로기 시점에서 공동체가 하나님의 회복을 소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언약의 성취는 상황의 좋고 나쁨에 있지 않고 성취의 신속함에 있지 않습니다. 20, 22절은 요셉이 총리로 등극하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애굽의 바로가 요셉을 석방해 주었습니다. 20절 하반절은 바로를 열방의 통치자로 묘사하는데 21절 하반절은 요셉이 바로의 모든 소유를 통치하는 자가 되었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요셉이 열방의 통치자로 등극하게 된 것이죠. 22절은 요셉이 자신의 뜻대로 모든 신하들과 장로들을 다스렸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23절은 요셉이 총리가 된 결과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데 바로 야곱이 함의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는 구절이죠. 이 구절은 앞서 살펴본 12절을 다시금 생각나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은 그 땅의 주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애 동안 그 땅에서 나그네로 지내야 했습니다. 야곱과 그 자녀들은 열방을 다스릴 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로 지내야 했습니다. 이 나그네 개념은 언약 성취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신앙 개념입니다. 이루실 것임을 약속받았으나 그 이루심을 모두 다 체험하지 못한 자들이 이미 이루어 주셨음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굳게 붙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의 형태를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돌아갈 땅이 있고 소유할 기업이 있으되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거저받은 은혜, 거저 맡긴 인생, 섭리로 이룬 역사, 역사를 볼 줄 아는 신앙의 안목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5편 24, 27절입니다. 1절로 23절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가족에게 베푸신 언약적 공의를 설명합니다. 공의란 단순히 심판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통치 아래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말합니다. 23절은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들어가 나그네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나그네이기는 했지만 애굽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언약적 공의가 함께하는 삶이었죠. 24절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번성하게 하셨다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자기 백성이란 그의 백성이라는 뜻인데 출애굽기 6장 7절로부터 비롯되는 언약 공식 형태 중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이라는 의미죠. 그런데 이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참으로 비밀스럽게 행하십니다. 25절은 애굽인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시어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하게 하고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이 고난 가운데 들어간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고난은 앞서 19절에서 본 바와 같이 이스라엘을 단련하고 훈련하여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26절은 여호와께서 이 고난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시고 언약을 이루기 위해 그의 종 모세와 택하신 아론을 보내셨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그의 종과 택하셨다라는 두 표현은 시적 평행법을 이루어 모세와 아론을 공통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26절은 5절에 그의 종 아브라함과 택하신 야곱이라는 구절과도 평행됩니다. 5절이 아브라함 언약을 기술하는 도입부라면 26절은 그 아브라함 언약을 모세를 통해 성취하심을 기술하는 또 하나의 도입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모세와 아론은 27절이 설명하듯이 여호와의 표적과 징조들을 함의 땅인 애굽에서 행했습니다. 그들이 행한 표적과 징조들은 28절로 41절에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이 모든 표적, 징조들은 단순한 기적의 의미를 뛰어넘어 언약을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미시파트를 보여주는 칠례들로 이해해야 합니다. 28절로 36절입니다. 28절부터는 애굽에 내린 열 재앙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상당히 긴 분량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 독특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나타난 열 재앙 모두를 순서대로 언급하기보다는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 독특합니다. 28절은 흑암재앙, 29절은 피재앙, 30절은 개구리재앙, 31절은 파리와 이재앙, 32, 33절은 우박재앙, 34, 35절은 메뚜기재앙, 36절은 장자 죽음 재앙으로 8가지를 언급합니다. 이 단락이 출애굽기 10재앙을 반복해서 기록하기보다는 나름대로 메시지를 전달하려 함이 분명합니다. 8가지 재앙 중에서 30절에 개구리 재앙을 제외한 나머지 6가지 경우들은 모두 동사의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 모든 재앙을 행하신 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강조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31절의 파리 재앙 및 34, 35절의 메뚜기 재앙의 경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을 보내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더욱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즉 10가지 재앙 중에서 8가지를 언급한 것은 이 재앙을 행하셔서 언약 백성을 구원해 내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려는 의도를 명확히 드러냅니다. 이러한 재앙들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 어휘들을 살펴보면 창세기 1장 창조 기사와 연관되는 주제들이 상당수 등장함을 알 수 있습니다. 28절의 흑암은 첫째 날의 빛과 어두움의 주제와 연관되며 또한 넷째 날에 만드신 광명체를 하나님께서 직접 그 뜻대로 주관하신다는 증거가 됩니다. 29절에서 물을 피로 바꾸신 것은 창조 둘째 날에 물을 다스리셔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신 역사, 즉 물에 대한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냅니다. 30, 31절의 개구리와 파리, 이 재앙은 5일 및 6일에 창조하신 물, 공중, 땅에 사는 짐승들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권을 말하고 있으며 32절에 우박을 내려 나무를 치셨다는 것은 제3일에 만드신 나무들에 대한 통치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재앙들은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참 주권자가 여호와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재앙들을 언급함으로써 창조주가 언약의 주권자가 되사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그 창조의 능력으로 이루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열 재앙은 앞선 104편의 창조의 주제와 105편의 언약의 주제를
매우 잘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36절에 기록된 장자 죽음은 재앙의 절정인데 창세기 1장에서 창조의 절정이었던 인간 창조와 대비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창조자이시므로 그 생명을 주권적으로 거두어 가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37절로 41절입니다. 37절 이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및 광야에서 도우신 역사를 기술합니다. 37절에서 은금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 중에 넘어진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말은 12지파 중에서 누락된 지파 없이 온전하게 백성 전체가 출애굽했다는 의미이며 구속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능력을 잘 보여줍니다. 38절은 애굽이 이스라엘의 출발을 오히려 기뻐했음을 말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두려움을 내리셨기 때문이며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 역사를 기술하는 장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39절은 구름기둥, 불기둥의 역사를, 40절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식량으로 삼게 하신 역사를, 41절은 반석에서 물이 나와 식수로 사용할 수 있게 하신 역사를 기록합니다. 출애굽 사건 직후에 일어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술함으로써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미슈파트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42절로 45절입니다. 시편 105편의 결론부로서 1절로 11절에서 언급한 아브라함 언약에 대한 서술을 마무리합니다. 27절로 41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들은 분명한 의도와 목적 가운데 시행되었는데 그 이유가 42절에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기억하다 라는 동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단어는 5절 및 7절에 이미 등장한 바 있습니다. 105편은 언약 백성에게 여호와의 미슈파트를 기억하라고 말했고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 언약 및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계속 설명해 왔습니다. 이제 42절은 이 모든 일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임을 다시 언급함으로써 7절 설명에 대한 예증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며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43, 44절은 그분의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출애굽하게 된 결과를 묘사하는데 기쁨으로 출애굽했고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45절은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부여받게 되었음을 언급합니다. 율법의 주제가 105편에서는 중요하게 등장하지 않았으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면서 뒤이어 나올 106편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율법 순종의 관점에서 조망해 볼 수 있도록 디딤돌을 놓아주고 있습니다. 참된 샬롬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만 있다. 하나님 계시면 광야가 초장이 된다. 하나님의 구원 목적은 찬양하는 거룩한 백성의 창조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